사무엘상 9장.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올라 있었다. 거기 이스라엘 임금들의 책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유다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다. 그들이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자기 도시에 자기 땅에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하나님 집의 허드렛 일꾼들이었다.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얼마와 베냐민 사람들 얼마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 얼마도 있었다. 그 이름과 숫자는 이러하다. 후대가 있었다. 암미옷의 아들이자 오므리의 손자이자 이므리의 증손자이자 바니의 고손자이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이다.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 있었다. 세라 사람들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친척 690명이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는 살루가 있었다. 무슬람의 아들이자 호다 우야의 손자이자 하스누아의 증손자이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도 있었다. 우시의 아들이자 미그리의 손자인 엘라도 있었다. 무슬람도 있었다. 스바디아의 아들이자 르우엘의 손자이자 이브니아의 증손자이다. 그들 세대의 친족 956명도 있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제사장 가운데에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이 있었다. 아사랴도 있었다. 힐기야의 아들이자 무슬람의 손자이자 사독의 증손자이자 무라요의 고손자이자 아히둡의 5대 손이다. 아히둡은 하나님의 집 관리 책임자였다. 아다야도 있었다. 여로함의 아들이자 바스훌의 손자이자 말기야의 증손자이다. 마아세도 있었다. 아디엘의 아들이자 야으세라의 손자이자 무슬람의 증손자이자 무실레밋의 고손자이자 임멜의 5대 손이다. 그들의 친척들도 있었다. 그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1760명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에는 스마야가 있었다. 핫숲의 아들이자 아스리감의 손자이자 하사베아의 증손자이다. 그는 므라리의 자손이다. 또 박박갈, 헤레스, 갈랄, 마따냐가 있었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자 시그리의 손자이자 아삽의 증손자이다. 오바댜도 있었다. 스바야의 아들이자 갈랄의 손자이자 여두둔의 증손자이다. 또 베랴가가 있었다. 아사의 아들이자 엘가나의 손자이다. 그는 느도바의 사람의 시골 마을들에 살았다. 문지기 가운데에는 살룸, 악굽, 달몬, 아히만이 있었다. 그들의 친척들도 있었다.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지금까지도 동쪽에 있는 임금의 대문이 있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들이었다. 살룸도 있다. 고레의 아들이자 에비아삽의 손자이자 고라흐의 증손자이다. 그와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의 친척 곧 고라흐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 문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에서 그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전에는 그들을 감독하는 책임자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도 있었다. 만남의 천막 문지기였다. 이들은 모두 문지방의 문지기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222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자신들의 족보에 올라 있었다. 그들을 다윗과 사무엘 예견자가 세웠다. 그들은 믿음직했기 때문이다. 그들과 그 자손은 여호와의 집, 곧 그 천막의 집 문들을 맡아 지켰다. 동서남북 네 방향에 이 문지기들이 있었다. 그들의 시골 마을에 사는 친척들은 때때로 와서 7일 동안 그들과 함께해야 했다. 늘 거기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4명의 문지기 대장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레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의 방들과 보물 창고들을 맡아 지켰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 둘레에서 밤을 지냈다. 그 임무와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맡았다. 술을 헤아려서 그것들을 들여놓거나 꺼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구들과 모든 거룩한 물건들을 맡았다. 고운 곡식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제사장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향료를 섞어 만드는 일을 했다. 마띠다는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고라흐 사람 살룸의 맏아들이다.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제물로 바칠 납작한 빵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또 그앗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친족 중 어떤 사람들은 상에 차릴 거룩한 빵을 맡았다. 안식일마다 준비해야 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러했다.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방에 머물렀다. 낮에도 밤에도 해야 할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의 우두머리들이다. 그들의 세대별 우두머리들이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다. 기브온에는 기브온의 아들 여이엘에 살았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이다. 기브온의 아들로는 맏아들 압돈이다. 수르, 기스,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스가랴, 미글롯도 그의 아들이다. 미글롯은 시맘을 낳았다. 그들 또한 그들의 형제들 맞은편에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다. 넬이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다.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물리바알이고 물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 멜렉, 달의 아이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았고 야라는 알라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다. 르바야가 비느아의 아들이었다. 엘르아사가 손자이다. 아셀이 증손자이다. 아셀에게는 6 아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아스리감, 보구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다. 이들은 아셀의 아들들이다. 10장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다. 이스라엘 사람이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나다가 칼에 맞아 쓰러졌다. 길보아산에서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그러고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곧 사울의 아들들을 쳐 죽였다. 전쟁이 사울한테는 버거워져 갔고 활 가진 활잡이들이 그를 찾아냈다. 그는 활잡이들 때문에 떨었다.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에게 말했다. 너의 칼을 뽑아 그 칼로 나를 찌르거라.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지독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은 너무 겁에 질려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사울은 칼을 뽑아 스스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를 들고 따르는 사람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칼 위에 스스로 엎어져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저마다 사람들이 달아나 버린 것을 보았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도시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들어와 그 도시들에 살았다. 다음 날이 되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왔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들고 갔다. 그러고는 필리스티아 땅 사방으로 보내 그들의 우상들과 백성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들은 그의 갑옷을 그들의 신들의 집에 갖다 놓았고 그의 해골은 다곤의 집에 박아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 모두가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사울에게 저지른 온갖 짓거리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자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들고 야베스로 가져왔다.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참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고는 7일 동안 금식했다. 사울은 그가 여호와를 배신했던 일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를 죽이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아가게 하셨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그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야말로 임금님의 피부치와 임금님의 살부치입니다. 지난 시절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임금님이셨습니다.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야말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야말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임금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와 앞에서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그 땅의 주민으로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요새를 차지했다. 그곳이 다윗의 도시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우두머리와 지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고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다. 이러므로 사람들이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다. 그는 빙 둘러가며 밀로에서부터 둘레 지역까지 성을 쌓았다.
요압은 그 도시의 나머지를 수리하여 고쳤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다. 다윗의 우두머리 용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여 그가 임금의 지위에 오르게 한 사람들이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를 임금으로 세운 사람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다윗의 용사들을 쭉 말해보면 이러하다. 학모니의 아들 야소부암이 있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였다. 창을 휘둘러 단번에 300명을 죽였다. 야소부암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인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 있었다.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바스담밈에 있었다. 그때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로 가득 찬 들판이 있었다. 사람들은 필리스티아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그렇지만 다윗과 엘르아살은 그 들판 한가운데 꿋꿋이 서서 들판을 지켰다. 그리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쳐 부수었다. 여호와께서 매우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 30명 가운데 세 사람이 우두머리로서 다윗을 만나러 바위로 내려갔다. 아둘람 동굴로 간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군대는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다윗은 그때 사낙 요새에 있었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초소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애타게 말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내가 마시도록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진영을 뚫고 나아갔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들고 다윗에게 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그 물을 부어 여호와께 바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내가 마시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왔으니까요. 그는 그 물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세 용사였다. 또 요압의 형제 아비새가 있었다. 그는 다른 세 사람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이름을 떨쳤다. 이 세 사람 가운데서 그가 다른 두 사람보다 존중받아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나 앞에 세 용사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도 있었다. 용감한 사내로 해낸 일이 많았다. 갑스엘 출신이었다. 그가 모압의 두 아리를 쳐 죽였다. 그가 내려가서 구덩이 한가운데 있던 사자도 쳐 죽였다. 눈 내리는 날이었다. 그는 이집트 사람도 쳐 죽였다. 키가 매우 큰 사내로 2.5m쯤 되었다. 그 이집트 사람은 손에 배틀의 도투마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다. 그렇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가지고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고는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다. 그래서 그가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그 30명 가운데서 그는 정말 크게 존중받았다. 그러나 그 첫째 세 사람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신의 호위병으로 삼았다. 그 밖에도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요압의 형제 아사엘과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 출신 엘하난이 있었다. 하롤 사람 삼목과 블론 사람 헬레스도 있었다. 이게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도 있었다.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의 사람 일레도 있었다.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바하나의 아들인 느도바 사람 헬렛도 있었다. 리베의 아들 이데도 있었다. 그는 기브아 출신으로 베냐민의 자손이다. 비라돈 사람 브나야도 있었다. 나알레 가스 사람 후레와 아라브 사람 아비엘도 있었다. 바하룸 사람 아스마웨과 사알본 사람 엘리야으바도 있었다.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사게의 아들인 하랄 사람 요나단도 있었다. 사갈의 아들인 하랄 사람 아히암과 우르의 아들 엘리발도 있었다.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도 있었다.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라도 있었다. 나단의 형제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도 있었다. 암몬 사람 셀렙과 브에롯 사람 나을에도 있었다. 나을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따르던 사람이었다.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도 있었다.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와 아흘레의 아들 사밧도 있었다. 시사의 아들인 르우벤 사람 아디나도 있었다. 아디나는 르우벤 사람들의 우두머리로 30명을 거느리던 사람이었다.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메덴 사람 요사밧도 있었다. 아스다롯 사람 우시야, 사마 여이엘도 있었다.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들도 있었다.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여디아엘의 형제인 디스 사람 요화도 있었다. 마하위 사람 엘리엘, 엘나암 아들들인 여립의
요사우야도 있었다. 모압 사람 이드마도 있었다. 엘리엘, 오벳, 무소마 사람 야하시엘도 있었다.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피해 아직 멀리 시글락에 있을 때 그에게로 온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전투를 도왔던 용사들에 속했다. 이들은 활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오른쪽 왼쪽 양손을 써서 돌도 던지고 화살을 활로 쏘는 사람들이었다. 사울 친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과 요아스였다. 이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들이다. 또 아스마엣의 아들들인 여시엘과 벨렛이 있었다. 브라가와 예우라는 아나돗 사람도 있었다.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도 있었다. 그는 그 30명에 들어가는 용사이면서 그 30명을 거느렸다. 그 밖에도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못, 부알랴, 스마랴, 할룹 사람 스바랴,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도 있었다. 이들은 고라흐 사람들이었다. 요엘라, 스바랴도 있었다. 이들은 그돌 출신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갓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가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광야 요새로 온 것이다. 이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로 방패와 창을 갖추고 있었다. 사자 얼굴이 그들의 얼굴이었고 산 위에 가젤처럼 빨랐다. 에셀이 그 우두머리였다. 오바댜가 둘째이고 엘리압이 셋째였다. 미스만나가 넷째이고 예레미야가 다섯째였다. 앗대가 여섯째이고 엘리엘이 일곱째였다. 요하난이 여덟째이고 엘사밧이 아홉째였다. 또 다른 예레미야가 열째이고 막반네가 열한째였다. 이들은 갓 사람들 가운데서 넘어온 군대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한 사람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이들이 첫째 달에 요르단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물이 모든 강둑을 넘칠 때였다. 이들이 모든 골짜기를 가로막아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베냐민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가 요새까지 왔다. 다윗에게로 온 것이다. 다윗이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들을 맞아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도우러 평화롭게 나에게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하여 하나 될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데 나를 배반하여 내 적들을 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시고 벌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30명의 우두머리인 아미새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다윗 장군님, 장군님과 함께 할 겁니다. 이세 어른의 아드님, 잘 될 겁니다. 장군님도 잘 되고 장군님을 돕는 사람들도 잘 될 겁니다. 장군님을 장군의 하나님이 돕고 계시니까요.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우두머리들로 삼았다. 므낫세 가운데서도 얼마가 다윗에게 넘어왔다. 다윗이 사울과 맞서려는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함께 전투하러 나갔지만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되었던 때였다. 필리스티아 우두머리들이 서로 의논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 머리를 베어가지고서는 그가 자신의 주인인 사울에게 되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것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갈 때 므낫세에서 얼마가 그에게 넘어왔다. 아드나흐, 요사밧, 여디아엘, 미카엘, 요사밧, 엘리우, 실르데가 넘어왔다. 이들은 므낫세에서 1000명을 거느렸던 우두머리들이었다. 이들이 다윗 편을 들어 적군과 맞섰다. 모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되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모여들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영 같은 큰 진영이 이루어졌다. 전투 준비까지 다 갖춘 우두머리들의 수는 이러하다. 이들은 다윗 편에 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돌아가게 했던 사람들이다. 유다 사람들로서 방패와 창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 6800명인데 전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시므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군대 용맹스러운 사람들 7100명이 있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도 4600명이 있었다. 아론 집안의 지도자 여호야다도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사람 3700명도 있었다. 사독이라는 젊은 용사도 있었다. 그의 아버지 쪽 집안의 지휘관 22명도 있었다. 베냐민 사람들 곧 사울의 친족 가운데서도 3000명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들 대부분은 사울 집안에 지킬 것을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서도 2800명이 있었다. 이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아버지 쪽 집안에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 가운데서도 18,000명이 있었다. 이름이 불려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다. 아싸갈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가 있었다. 시대를 잘 살폈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200명이며 그들의 모든 친족이 그들의 말을 따랐다. 스불론의 가운데서도 얼마가 있었다. 온갖 무기를 갖추고 전투에 나선 5만 명이었다. 이들은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도왔다. 납달리 가운데서도 지휘관 1,000명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3만 7천 명도 있었다. 단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장한 2만 8,600명이 있었다. 아셀 가운데서도 전투에 나서려고 무장한 4만 명이 있었다. 요르단강 건너편 루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지파 절반 가운데서도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이 있었다. 이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열을 도운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다. 이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지냈다. 그들의 친족이 마련해준 덕분이었다. 또한 그들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먹을 거리를 가져오고 있었다.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황소에 먹을 것을 실어왔다. 밀가루 음식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다. 기쁨이 이스라엘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